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이 너는 청년의 때에 너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 전도서가 어려워가지고요, 잘 설교하기가 이게 어려운 본문인데, 이 본문은 특히 전도서 본문 중에서 그나마 많이 들어본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구절이 왜 이렇게 친숙한가 싶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 청년 때 이 헌신 예배만 하면 이 구절이 항상 자동으로 따라왔던 것 같아요. 보통 청년부 헌신 예배 혹은 중고등부 헌신 예배 때 아주 잘 쓰이는 말씀이죠. 이 청년들 앉혀놓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인지 장년들, 우리 어른들은요, 그래 이 본문은 나와 상관없는 본문이야 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애들 설교구나. 그러면서 오늘 청년들 특송하는데 애들은 많이 왔는지 뒤에서 다 지켜보고 계시죠? 누구 집 애는 왔나? 김건산의 애는 왜 안 왔노? 예배 드리는데 저 딸내미 치마가 왜 저리 짧노? 막 이런 게 보이시죠? 여러분, 왜 전도서 12장 제일 마지막, 이 제일 결론 부분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청년의 때가 지나면 창조주를 기억 안 해도 되는 때가 오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청년의 때가 뭔가? 도대체 청년의 때라는 게 뭔가? 이 두 번째,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고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왜 하필이면 창조주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구속주를 기억하라, 인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참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굳이 창조주라는 이 특별한 표현을 여기에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자,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이 청년의 때라고 말한 이 청년의 때가 언제인지가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청년의 때는 언제냐? 먼저 1절에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 청년의 때라는 거예요. 이 공고한 날이 언제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시점이 되면 그게 공고한 날이고 그때가 청년의 때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고한 날이 곧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인 거예요. 이 두 날이 이 꼴인 것입니다. 같은 날을 말하고 있어요. 공고한 날이 곧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공고한 날이 뭐냐? 무슨 날을 공고한 날이라고 하는가? 그 공고한 날을 2절, 3절, 4절, 5절이 쭉 설명하고 있어요. 이 답부터 먼저 드리면 이 권고한 날은요, 바로 종말의 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종말은 우리가 교리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요, 개인적 종말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먼저 개인적 종말은 개인의 죽음이죠. 죽음. 그죠? 그러면 우주적 종말은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입니다. 마지막 날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2절부터 5절까지 성경학자들의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해석은 공고한 날이란 육체가 노화되어서 죽는 날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날, 곧 개인의 종말의 날이다.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이 첫 번째 해석은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올드 에이지, 늙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청년의 때라고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해석은 뭐냐 하면 이 날은, 이 공고한 날은 우주적 종말의 날이다.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 오게 되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빛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해와 달과 별 같은 이 광명체들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은요, 이 구약에서 전형적인 마지막 날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내가 다시 올 때 그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전도서 2절 말씀과 똑같은 현상이죠. 그래서 곤고한 날은 우주적 종말의 날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2절로 돌아와서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말도, 구름이 와야 비가 오는데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말은 이게 세상의 질서가 뒤바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주적 종말의 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 종말이냐 우주적 종말이냐, 저는 이 두 견해 모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맨 먼저 이 개인의 육신의 노화 과정으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라는 것은 이 집을 몸으로 비유해서요, 이 몸이 이제 늙어가서 몸에 힘이 없어서 떨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라고 하죠. 이거는 나이가 들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그걸 얘기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거는 이 이를 얘기합니다. 이빨이 빠져가지고 씹을 수 없게 된다. 이 치아가 적어진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눈이죠, 눈. 눈이 침침해져서 이 노안이 와서 보이지 않게 된다. 이렇게 육신의 노화 과정으로 개인의 종말로 설명을 합니다.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것은 이 개인의 노화 과정으로 보면요, 머리가 휘어진다라는 표현이에요. 백발이 된다, 백발 노인이 된다라는 거,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고요. 이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메뚜기가 아주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메뚜기조차도 이제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없다, 뭘 들고 다닐 수가 없다라는 이런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개인의 육신의 노화 과정으로도 볼 수 있고, 아까 또 뭘로도 볼 수 있다라고 했죠? 최종 심판의 날, 마지막 날, 주님 재림의 때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3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고 있다라는 표현은,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허약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다. 두려움. 그리고 힘이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힘 있는 자들도 결국 최종 종말의 때가 되면 그렇게 떵떵거리는 사람들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그 힘을 잃게 된다라는 의미로 보고요. 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것은 이 생계 유지를 위한 일상의 노동이 이제 중단된다, 이어지지 않는다. 이 재난으로 인해서 일상의 일들이 다 끊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여러분, 창을 볼 때 어두워진다는 것은 이 눈에 눈물이 날 때, 그죠? 그래서 이 표현은 슬픔과 절망 때문에 희미해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닥치는 심판 앞에서의 무력함, 엄청난 재난의 현장을 맞닥뜨렸다라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든지 간에 제가 학자들의 두 가지 견해를 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나 개인의 입장에서 혹은 인류의 입장에서 뭐가 온다라는 거죠? 죽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지막 때가 있고 죽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5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자, 여기 조문객이 나오죠. 그죠? 장례식을 말합니다. 이 개인의 죽음이든 최종 심판의 날이든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공고한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절에 나오는 이 청년의 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10대, 20대, 30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청년의 사회학적인 기준, 생물학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50대, 60대, 70대, 우리 80대 어르신들 다 계신 것 같은데요, 청년이세요, 청년. 여러분, 갈렙 아시죠? 이 갈렙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노년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가장 큰 거인들이 산다던 헤브론 땅을 차지합니다.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기리이다. 여러분, 이게 갈렙의 고백이었어요. 갈렙은 그 누구보다 청년 같은 삶을 산 것이죠. 여러분, 비록 사회에서는 은퇴하고 육체적으로 새해가는 노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나아가면요, 그 인생이 바로 청년의 인생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이 청년의 개념은요, 이 군대에서 징집되는 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개념인데요, 이 어떤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어떤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청년이라는 개념이 생물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청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에 의하면 아무리 여러분 10대, 20대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히브리인들의 그 청년의 개념으로 보면 청년이 아닌 거죠. 반대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연세가 많이 들어도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고 그 비전으로 살아가는 자가 청년의 인생을 사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청년의 인생,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 전도서 12장 이 전도서 12장 1절에 이 청년의 때는 언제를 가리킨다라고 했죠? 인생 전체입니다. 그러면 아까 두 번째 질문, 왜 굳이 창조주일까라는 거죠. 다른 표현도 많은데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할까 하신 걸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이 7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하죠. 여기서 돌아가다라는 말은 돌아가고, 돌아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동사인데요, 여러분, 흙은 어디로 돌아간다라고 하죠?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흙은 우리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원래 나온 곳인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가진 것 말고 또 하나 영을 가졌죠, 그죠? 사람은 영과 육이 있잖아요. 그 영은 어디로 돌아간다라고 합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나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원래 있어야 할 곳, 그 제자리로 다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주신 할 때 이 주시다라는 말은요, 성경 원어로 보면 창조하다라는 뜻이에요.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내 영혼을 만들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내가 돌아갈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죠,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1절에 아까 청년의 때 누구를 기억하라라고 하죠?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죽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죠. 여러분, 왜 헛되다라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이 원래 있어야 할 곳, 돌아간다라고 했잖아요. 슈브. 다 그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날이 금방 온다는 거예요. 눈을 감았다 뜨면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오면요,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놓고 가게 됩니다. 전도서에서도 솔로몬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나의 소유, 내가 다 누려봤다, 내가 제일 많이 가져봤다. 그런데 그거 결국엔 다 놓고 가더라.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헛됨의 진짜 의미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의 손에 꽉 쥐고 있는 것 놓고 가야 할 날이 옵니다 라는 거예요. 눈 감았다 뜨면 그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 것인 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놓고 가는 날이 곧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사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이 헛됨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놓고 가는 줄 아십시오. 다 내 것인 줄 알지만 곧 그날이 옵니다.
아무것도 들고 가지 못합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 전도서의 결론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13절에 본분할 때 이 본분은요, 원어로 보면요, everything이라는 말입니다. 전부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전부이다, 인생의 전부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우리의 전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죠.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보고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누리고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데, 이러한 일의 결국을 다 겪어보니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전부이더라라는 거죠. 그것이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가 뭡니까? 100%를 말하는 거잖아요. 90%도 아니고 99%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 말 그대로 우리 인생에 올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절반은 하나님을 따르고 절반은 세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 인생의 전부를 바쳐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삶.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의 everything, 전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까? 금방 돌아가니까요. 어디로요?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우리가 왔던 곳,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창조주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곧 심판주가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눈을 감았다 뜨면 나를 만드신 분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분은 내가 한 모든 행동들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도자가 말한 이 헛됨의 궁극적인 의미가 뭐였죠? 다 놓고 가는 줄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죠? 기억나죠? 다 놓고 가는 줄을 기억하며 사십시오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헛됨의 두 번째 의미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 들고 가는 줄을, 다 가지고 가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헛됨의 첫 번째 의미, 아까 뭘 놓고 가는 거였죠? 소유요, 소유. 그죠? 나의 것, 소유. 내게 주신 것들은 다 놓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갖고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다 놓고 가고 하나도 못 들고 간다는 것을 기억해라라는 게 첫 번째 의미였는데, 두 번째 의미는 뭐죠? 다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뭘 다 갖고 가는 거죠? 주셨던 소유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다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도서 가장 마지막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맡기셨던 것, 그것이 뭐 재물이든지 간에 일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다 가져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돈과 재물은 다 놓고 갑니다. 소유는 다 놓고 가요. 아무리 부자라도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이게 바로 헛됨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궁극적으로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원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청지기적 삶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써야 하는데 이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나를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는 들고 가지 못해도 그 소유를 어떻게 썼는지는 다 들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차피 들고 가지도 못하는 소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내고 나누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다 쌓아두면 뭐 할 거예요?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로운 인생, 모든 것을 다 놓고 가는 그날이 곧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하루하루 창조주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다 놓고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다 가져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내고 주의 나라를 위해 나누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하잖아요. 이 짧디 짧은 인생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서면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전도서 마지막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에 과연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 CCTV로 다 찍어 놓을 것 같을 것 같아요. 천사들한테 준비됐냐? 준비됐습니다. 틀어라. 그러셔가지고 쫙 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서 얼굴 하나 들지 못할 거예요. 마음의 은밀한 죄, 욕망들까지 다 드러나게 될 텐데 누가 주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겠습니까? 다 심판받아 저주와 멸망 안으로 가고 말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죽어 마땅할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보혈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임할 때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요,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 이미 누군가 죽었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아, 여기는 이미 죽었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적셔 있느냐, 그 피에 묻혀 있느냐, 그 피를 보고 의인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 보혈에 푹 잠겨 있어야 돼요. 그 보혈이 나의 삶을 내어 던지고요, 그 보혈이 나의 삶을 애워싸야 하는 거예요. 그 보혈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유일한 근거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영원한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싸움에서 진 패잔병이 아니라 영광의 승전보를 울리면서 우리의 참 중보자 되신 우리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상상만 해도 얼마나 형언 못할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알려준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곧 올 겁니다. 그 순서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도 반드시 오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그때가 반드시 오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를 환영하며 안아주실 아버지가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Welcome to home. 여러분, 저는요, 제 본가가 부산인데 어머니가 부산에 삽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도 멀고 시간도 여의치가 않아서 부산에 내려가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제가 부산에 언제 내려가겠다라고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는요, 그날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면 뭐 맛있는 거 해줄지, 뭐 좋은 거 해줄지, 장도 보고 요리도 하고 올라갈 때 싸줄 것도 챙겨주고 제가 좋아하는 요리는 다 해놔요. 여러분, 저는요 처음에 이런 부모의 마음을 잘 몰랐는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저를 그렇게 반겨주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그동안 멀리 타지에서 고생 많았지?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감당하느라 애쓰고 수고했다. 이제 집에서 푹 쉬거라.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그 참한 식을 이제는 누리거라.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그 넉넉한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집에 돌아온 걸 환영한다. 여러분, 우리 집은요 어디입니까? 여기가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아버지의 품, 저 영원한 하늘나라. 여러분, 그곳이 바로 나의 집이고 내 본향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하늘길 인생입니다.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하늘길 인생이에요. 언젠간 고향집으로 돌아갈 날이 있는데 그날이 금방 오는데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늘길 인생이 뭐냐?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고향집으로 돌아가 아버지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다 장차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그 고향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께 우리도 무언가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아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짧디 짧은 인생 속에서 그분께 드릴 선물 하나를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아버지는요 최고 부자셔가지고 우리가 선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안 드려도 다 가지고 계세요. 다 이미 그분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오늘의 삶을 그분께 드릴 작은 선물로 준비하는 인생, 진짜 괜찮은 인생.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헛됨, 진짜 헤벨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 뭘 드릴 수 있을까요? 미가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여러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물을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뭐냐면 오늘 전도서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그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지금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삶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 그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 인생
짧디 짧은 인생 금방입니다. 그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놓고 가는 줄 알고 손에 꽉 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저축하지 말라 이런 말 아닙니다. 내 마음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을 거 모으셔야죠. 열심히 모으십시오. 그런데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하고 내 자신이 잘 압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라.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떻게 썼는지는 다 들고 간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버지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헛됨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이 땅의 것에 마음을 줄 때가 많은데 우리가 돌아갈 곳, 그 본향, 그 아버지의 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아버지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의 삶을 더욱더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